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다 보기로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되는데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는데요.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상태는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들 세례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 받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면 평생토록 걷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밖 미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기도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2절 3절에는 구걸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안진뱅이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오늘 2절 3절에 이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장애인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더라, 이렇게 4장 22절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쯤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몇십 년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얻어먹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날마다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니까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미문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를 본문에서는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인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아파트에, 무슨 저택의 아파트도 문이 2m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문은 23m예요. 굉장히 거대하고 또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해요. 그 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장사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하듯이, 그 이제 목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그게 잘 된다는 거죠. 거기가 장사가. 구걸도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이 미문 앞이 이 아마 안진뱅이에게서는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제공되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할 뿐입니다. 구걸하는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 직업적인 거지, 바로 이것이 이 안진뱅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채로 얼마간의 물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안진뱅이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상대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구걸을 하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당신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왔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래서 이제 그들 복수로 쓴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은 뭐예요? 생계수단.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거 생계수단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해결되는 이 수단인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처럼 예수를 따랐어요. 22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또 22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역시 또 복수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배를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래요. 그물을 내려놓는 것보다도 더 큰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10평짜리 상가가 있어서 뭐 김밥집을 하든 뭐 분식집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꽃가게를 하든 자기 생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에게서 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자기 생계 수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를 내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좀 폄하하긴 하는데 사실요 이 어부들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소금에 절인 생선과 밀 혹은 보리로 만든 빵이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산되는 잡는 이 고기, 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이와 맞물려 갈릴리 호수 주변엔 생선 가공품이나 생선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가 아주 발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부는 갈릴리 산업 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들보다 오히려 생활 수준이 훨씬 나았어요. 유복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배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은 은과 금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요한은 그의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이게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건데 아버지가 재산가인 거예요. 배도 가지고 있고 그 마을에 갈릴리의 유지란 말이야. 그 유산이 있단 말이야.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RPM이 버려둔다는 말은 사람들은 그래, 이런 망측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단 말이야?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하지만 사실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아버지는 부자예요 사실. 근데 거기서 고기잡이 열심히 하면은 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거 되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기득권도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말 속에는 RPM이는 물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포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적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부르세요. 다시 재소집을 해요.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뭐 가셨는데 우린 뭐 할 게 있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 됐거든요. 다시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들을 다시 리콜링,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장에 들어오기 전에 2장의 후반 부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놀랐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의지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같으면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성령 받으니까 그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눈과 안진뱅이 눈이 마주쳤어요. 안진뱅이의 눈에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안진뱅이 눈이 나타난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성령의 감동으로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눈이었어요. 이 눈은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지 못한 눈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눈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고치고 싶은, 뭔가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눈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안진뱅이의 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능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누군가 한 푼이라도 주려 하는가 보다 하는 막연한 바람을 가진 눈이었어요. 뭐예요? 한 푼 줍쇼잖아요. 결국 이 안진뱅이에서는 한 푼 줍쇼가 그의 욕망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돈 한 푼만 기대하는 이 안진뱅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때 놀라운 말이 베드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 한 푼 얻기를 기대하는 그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진뱅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망입니다. 아니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뭘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래? 에? 하면서 짜증을 내며 아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없거니와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이 표현은 베드로가 요한 이제부터 행할 일이 물질적인 어떤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랍고 큰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없거니와. 여러분, 안진뱅이에게서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한 푼이에요. 그러나 사실 안진뱅이에게서 본질적인 해결은 뭐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걷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먹고 사는 거 해결되잖아요.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안진뱅이는 포기한 거예요. 40년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읽을 때, 한 문장을 읽을 때는 이게 뭐 그냥 그 말이지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아니 지금 일어날 형편이 안 된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치든지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는 것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모욕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 다번에 그렇게 돈 한 푼이나 주지 뭐, 내가 이거 어떻게 일어나? 내가 여기서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미쳤는데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장난치는 거야? 너 지금 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냐? 지금 안진뱅이는 그냥 한 푼을 원하는 거예요. 한 푼.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갖지 못한 귀한 게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보다 귀한 게 있다. 대속함인데 그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9절에 그래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예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이름으로, 으로, 헬라어의 전치사는 n이에요. 근데 본의 아니에도 그 영어의 in이에요. 어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수단으로 너가 이제 일어난다 이런 금도 되지만, 네가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 있다.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한 푼이 아니라 걷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간증을 해요. 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요 안진뱅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4장 1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지금 여기 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먼저 신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 못 박는 사건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세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그때 거짓 증인이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게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그 헤롯 성전을, 그 당시는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46년 동안이나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사흘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이 신성모독의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증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난 받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라고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성전을 방문했는데 성전을 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성전을 그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의 초기에. 20절에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걸 사흘 동안에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유대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질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데 여전히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성전됐음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는데, 사도행전 10장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살렸다. 바로 그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입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제9시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였는데 그 운명하신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50절 예수께서 소리질러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여기서 무덤에 열리며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라는 건 죽은 시신들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동사의 기본형이 에게이로인데 잠에서 깬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이게 일어난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도 그 단어의 기본형이 에게이로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 말도 그 기본형이 에게이로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몸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 기본형도 에게 이로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병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일어나도 에게 이로예요. 예? 동사의 기본 일어난다. 오늘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명령형으로 써요. 에게 이로라는 이 동사의 명령은 에게 이래요. 에게 이로의 명령은 에게 이래요. 에게 이래 일어나 걸으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제9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앉은 병이의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의 근육에 단번에 새로운 힘을 불러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걷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7절 8절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이것도 에게이로의 동사의 기본형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세웠대요.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앉은 병이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불구였던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일행과 함께 이제 하나의 전도팀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베드로의 치유 행위가 단순히 의학적 치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은, 너는 앉은병이라고 얼마나 멸시받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가. 불쌍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 종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교에서는 너는 안 돼 하고 완전 격리를 시켜버렸대요. 왜 그래요? 유대교에서는요, 병을 앓고 있거나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아파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오히려 저주받아서 너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평생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면 겨우 살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불쌍한 가련한 존재구나. 자기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앉은병이었던 이 사람의 장애인 몸이 다 해결되니까 성전 미문에서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했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우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제야말로 이제 제대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걸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 두 번 반복돼. 놀랍게 여기며 뭐? 놀라니라. 두 번. 근데 이 놀랍게 여기며 놀랍, 이게 또 달아야 뜻이. 앞에 있는 놀랍다는 것은 남부스 뭐예요? 어떤 신적인 힘을 대하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예. 종교적인 경외심, 이게 남부스. 그러니까 놀랍게. 우리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은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고 같은 말로 반복되었지만 앞에 거는 남부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놀랍게 얘기하는 이건 엑스타세우스는 뭐예요? 어떤 이것도 놀라움인데 영어에 엑스타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에서 어원이, 이 영어 엑스터시는 이 단어에서 어원이 된 거예요. 이 황홀함,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황홀함.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귀신의 역사냐? 이게 뭔 일이냐? 이제 뭐 이런 거죠. 속된 말로. 그럼요. 그렇습니다. 개혁 한글성에는 기이하다 그랬어요. 원더, 어메이징하다. 우리 이제 여러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의 NRSV는 이걸 어메이징이라고 했어요. 어메이즈먼트, 원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 고통받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지? 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 반응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3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심히 두려워하다. 이것도 이것도 놀라운 두려움, 같은 두려움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백부장과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 주도했던 그 책임자잖아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거기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원더, 어메이징한, 이걸 그렇게 반응을 하고, 여기는 백부장은 두려워했다.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모든 백성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했지만 이 복음에 이걸 듣게 되고 담대히 베드로가 이걸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말씀 2장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 3,000에서 5,000.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 헛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헛된 소리 하고 다닌다고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전도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대가 되어버려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야. 이것이 This is my song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안진뱅이에게. 이제는 안진뱅이가 치유받았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놀랬어. 그러니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구걸하는 인생입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은요,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은과 금에 대한 욕망으로 충만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오늘도 주일 못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또 환경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전 문 밖에 나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꼭 그분을 내가 거명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분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요 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고 자기는 가고 있어요. 문 앞에까지는 나가 피갑해주고 굿바이 이따 봐 그리고 자기는 가서, 부인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모르겠어요. PC방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병이었을 때 그때 그 돕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그 얼굴에 막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말이에요. 날 봐.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는 은과 금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야. 너는 지금은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하지. 나는 은과 금을 버린 사람이야. 날 봐. 내 안에 더 귀한 게 있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날부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아서 오늘 보니까 일으켜 세워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질중앙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부귀에 사로잡혀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